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이제 계속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이거에 대해서 소수와 제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뒷부분의 해설이 이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한 1년간 이렇게 쭉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다양한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 행사를 하면은 특별 행사 때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친구들 초청으로 와서 띄엄띄엄 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똑같은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같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냥 나에게는 상관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에 무리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산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1절 말씀에 보니까 배를 조금 띄워서 이제 그 배 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강단이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거죠. 당시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여서 바람으로 이용하여서 스피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읽었던 4가지의 씨 뿌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한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은 돌밭만 있는 땅, 이 땅은 길가에만 있는 곳, 이 땅은 가시떨기만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사진을 못 구해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농사 짓는 그 한 부분에 보면 한 장소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길가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돌밭이 있고 흙이 얕고 또 어떤 데는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고 좋은 땅에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나의 마음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이겨내는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떠한 부분에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은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어떻게 되는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신 것은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견고한 마음, 부정하는 마음, 이 말씀이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마음.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단이 와서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즉시 낚아채 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완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잘라내면서 나의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단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밭에 떨어진 것의 이 씨앗이 흙이 있는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되는데 돌들로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해 때문에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지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함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통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얕은 신앙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바로 흔들어져 버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가운데 거기까지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말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과 재물과 세상으로부터 유혹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타협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무성하여서 결실을 맺는데 배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20절에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곧 받아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죄를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떨 때는 구별하여서 저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니 뭔가 내 상황에 뭔가 찔림과 같은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구별하여서 혹시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겨내야지 하고 통과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적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 깨달음을 몸으로 이제 몸소 행동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아침에 그렇게 잘 지내야지 결단했는데 나에게 뭔가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바로 실망하고, 또 어쩔 때는 어떤 관계 가운데 아니면 오늘도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픈 부분과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경에 푹 주저앉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함, 그 사모함과 동시에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 가시덩굴에 떨어졌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에서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이 되고 미리 염려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걱정으로 인하여서 고민에 더 깊이 빠지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혹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깊은 뿌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뿌리 내림이 없다면, 주님, 내가 좋은 밭에 떨어진 뿌리 내린 씨앗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의 깊이가 충만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용기도 주시고요, 말씀을 보면서 지혜도 생기게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환경과 관계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의 그 결과물에 우리가 어떤 거는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음에 한번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데럴델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이제 기도 노트를 쓰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번호를 매기고 기도 노트를 이렇게 쭉 썼는데 그게 제가 2005년, 2004년부터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었고요, 2년 뒤에 응답된 것도 있었고 4년 뒤에 응답된 것도 있었고, 그 노트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기도하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묘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절대로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좋은 일들에 대한 결과물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더 좋은 것을 찾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이제 계속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자라서 나의 믿음도 한 단계 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유라시아의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독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